오늘 말씀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예요. 성도를 그리스도인이라 그러지요. 기독교인 중국식 어떤 표현이죠. 한문적인. 그게 똑같이 그리스도인 이런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렇지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인에서 의인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래서 의롭다고 부른다. 그래서 칭의라고 그래요. 주님으로 인한 복음의 핵심인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주님을 기억하자 이렇게 합니다. 8절 같이 읽어볼까요?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의 시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디모데가요, 지금 에베소 교회 사역자예요. 디모데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지 못했을까요? 생각하지 않고 있을까요? 기억하라요. 왜 이렇게 말을 할까? 바울은 그 전에 뭐라 그랬나 하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나 지금 감옥에 있다. 두 번째 감옥에 투옥됐고요. 이제 여기서 처형될 날이 가까워 오고 있어요. 그런데 디모데가 내가 나의 영적 아버지가 바울인데 이러면 너 저 사형받을 애에 너가 아들이라고? 그러면 너무 이상해지잖아요. 부끄러워하지 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의 복음과 같이 그래요. 바울 사도가 목숨을 걸고 전하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을 받고 양육받으며 나아가게 됐던 디모데를 향해 나의 복음과 그래요. 로마서 1장 16, 17절을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서 이방인 전체를 말해요. 우리도 헬라인에 속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전 세계 공통 언어가 헬라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그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를 왜 기억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가게 됐어요. 오직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된 우리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릅니다. 자, 믿음의 단계로 가요.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게 있구나. 이걸 믿는 거구나.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성경을 조금 알아가면서 그 다음에 읽으니까 믿음 안에서 이게 은혜의 이거였네. 자,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그 다음에 또 은혜가 되면서 또 다시 읽을 때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러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이게 믿음 안에서 성장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그래요. 나 이제 곧 처형될 것 같아. 그런데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기억해. 두려워하지 마. 복음은 계속 전해져야 돼. 복음 부끄러워하지 마.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바울 사도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람을 살리는 힘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구원의 길이며 다른 아무것도 구원의 길이 없음을 알고 또 믿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이러지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그래요. 이거는요, 베드로와 요한 위주로 해서 처음 성령이 임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 유대인 지도자들이 붙들어서 이제 예수 이름으로 뭐 말하지 마 이랬을 때 그들이 그전에는 무서워서 주님을 부인하고 무서워서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처음에 어디 모여서 문 안에서 장가 걸고 덜덜 떨리며 있었던 그들이에요. 성령이 임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그 사형권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뭐라 그러냐.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어떤 것도 없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진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나 이렇게 기억했다. 사도들도 이렇게 기억했다. 디모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이죠. 예수께서 가르치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요. 자, 우리나라에 요즘에 가장 뜨고 있는 이단이 어디예요? 아세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왜냐하면 경매에 넘어가는 교회들을 수없이 사들인 데가 하나님의 교회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경매 몇 개 사고 나서 3년 지나면 정상가가 돼요. 그럼 대출을 많이 받아요. 그리고 딴 걸 또 사는 거예요. 제일 비쌌던 교회가 저기 강남 그 밑에 그 분당 옆에 있는 충성교회 500억짜리 건물이었어요. 저는 그 담임 목사도 알고 거기에 건축할 때 제가 제안도 하고 너무 싸게 했다고 저 떨어졌어요. 이게 250억의 경매에 넘어갔어요. 그거 하나님의 교회에서 가져갔어요. 그들은 그 충성교회 사람들은 200억 이상을 이단에게 헌금한 거랑 똑같은 거죠. 심지어 어떤 교회는 그 이단에게 이걸 팔아먹기도 해요. 왜? 경매에 넘어가면 폭락하는데 경매에 안 넘어가고 살 수 있는 데가 하나님의 교회밖에 없으니까 거기 갖다 팔아요. 부천에서도 그런 일이고 전국에서 4군데 5군데에서 그런 데가 있었어요. 제가 그 교회 이름을 말하면 너무 수치스러워지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서해안 쪽에 있는 순복음 교회가 크게 교회를 짓고 자기네 원래 교회 터미널 앞에 있는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에 팔았어요. 너무 크게 건축을 하고 나서 돈이 너무 모자라니까 딴 데는 인수할 데가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한 사람들일까요? 안상홍이가 아버지 하나님이래. 그가 죽었어요. 죽고 났더니 이제는 장길자가 데리고 가서 어머니래. 어머니 하나님이래. 예루살렘은 우리의 어머니라 요 성경 딱 하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어머니 하나님 믿자 이러고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 그러고 가잖아요. 너무 안타깝죠. 여기 바로 옆에 있던 분이 딸이 하나님의 교회를 가고 그 집이 안식이에요. 원래 그 엄마가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성경도 배우고 가다가 엄마 우리 교회 가야 돼. 그게 진짜 교회야. 이러고 그 하나님의 교회를 가요. 제가 그 남편에게 그랬어요. 그 하나님 원래 하나님 안시요. 안상홍이야. 우리 집안이래. 그렇다고. 그게 가짜 하나님이야.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여자 뱃속에서 태어나지 않아. 올라가신 그대로 성인의 모습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 사기꾼에게 속지 말라고 하세요. 어르신 속지 마요. 절대 따라가면 안 돼. 내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렇구나. 우리 안시였구나. 지금은 그 사람 죽어버려가지고 묘지가 있고 엘리야 안상홍 엘리야 지묘 제가 그 사진 확보해서 제가 네이버에 올려놨어요. 안상홍은 이렇게 체해서 급체해서 죽었다. 그런 결코 하나님이 아니다. 제가 네이버에서 공격당하고 나머지 여러 걸 올려놨던 거 다 삭제됐어. 근데 이거는 이름 없이 올려놨어요. 지금도 그대로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기억하면 이단자들이 어떤 공격을 해올 때도 정확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단자들에게 대처해서 실제적으로 우리 사돈 쪽에 이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돈 여자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다가 제가 그랬지요. 내 이야기 듣고 서로 우리 성경과 이야기하자. 그리고 항복하는 사람이
졌다라고 하는 사람이 그 교회에 따라가서 4주간만 공부하자. 근데 그거 안 하면 나 대화 안 한다. 왜냐하면 당신들 어차피 돌팔이니까. 그래서 제가 대화를 했어요. 한 1시간 정도 했습니다. 제가 질문, 자, 성경 몇 장 몇 절에 보니까 이건데 이걸 뭐라고 말할래요? 이거 어떡할래요? 이 사람이 혼자 대답 못하니까 본부에 전화해. 이렇게 하는데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제가 졌어요. 그래. 그럼 다음 주부터 주일날 4번 우리 교회 와서 성경 공부합니다. 약속했어요. 네. 일주일 뒤에 전화가 왔어요. 죄송해요. 제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달이 뭐 어디 가겠어요? 뭐 거짓말하라고 정직한 것 같으니 약속 그렇게 확실히 하고도 안 지키잖아. 그러니까 당신들이 이단의 대표적인 케이스야. 그리고 제가 사돈이고 뭐고 되게 공격했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기억해야 돼요. 진짜 그걸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기억하면요, 바울 사도는 복음을 흐트러뜨리는 이론을 말하는 자들에게 아주 강경하게 대처를 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15장에 나와요. 1절 2절에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너희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라.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적지 아니하는 다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와서 할례도 받아야지 구원받지. 할례를 안 받고 어떻게 구원을 받아? 사도 바울이 거기 있었어요. 강경하게 대책을 해요. 크게 싸워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하느냐? 바울과 또 한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로 갑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앉아가지고 따지면서, 자, 할례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거 어떡할래? 정확하게 발표해라. 결정해라. 사도 바울이 막 따져요. 왜?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들에게 구원의 길이다라는 걸 확실히 주장하기 때문에.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발표를 하지요. 할례 그거 안 받아도 된다. 받아도 되는데 안 받아도 된다. 구원하고 상관없다라고 발표를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5장 읽어보면 그게 나옵니다. 우리들도 오직 그리스도를 생각함으로 복음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 복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죄를 위해 피 흘리심과 주님의 몸을 내어주심을 기념하는 성찬 예식을 계속하라고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이렇게 강조하지요.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서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을 해요. 성찬이 중요한 이유가 1년에 한 번만 하면 돼가 아니에요. 자주 할 수 있어요. 집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가족끼리 모여서 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요,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살으신 분, 부활의 주님이시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역사하시는 주님을 기억해라 이 말이지요. 그냥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하는데 맨날 자기만 그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아간다면 예수님 내 뒤에 계세요. 예수님은 그냥 예수님이고 이름이에요. 내가 나갑니다 이러고 가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라는 이야기는 삶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기억해라. 내가 비록 지금 로마 감옥에 있고 곧 처형될지 모르지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그 예수님을 기억해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직장 생활하면서도 예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일을 하는 현장에서도 예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을 위해 나아가는 자와 뭐라 그래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그랬지. 그 주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세요. 대통령보다 훨씬 낫습니다. 미국 대통령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가자 이거예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했죠.
아프리카에서 선교사가, 제가 잘 아는 선교사예요. 복음을 전하고 쭉 오는데 주유소가 없어서 사막 가운데서 기름이 떨어져 버렸어요. 어떡하지? 잘못하면 죽겠는 거예요. 기도하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주님이신데 주님, 기름이 떨어졌고 주유소는 없습니다. 여기는 사막 가운데입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던 물을, 뚜껑을 열고 물을 콸콸콸 부었고 시동을 걸었는데 잘 걸리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가 아니라 물이 기름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뭐 그렇다고 다른 데도 여러분 또 주유 뚜껑 열고 물 부쳐 마시고요. 그거는 특별히 주님의 역사가 필요했던 곳이에요. 다시 살아진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되는 그 선교사,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는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날들이 계속돼야 됩니다. 성도가 우리가 어렵거나 힘들 때, 그리고 곤란할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에서 그랬어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참고 인내하고 기도하고 하라는 거지요. 9절에서는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지금 주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이유가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매였다, 감옥에 있다, 곧 처형될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았다. 복음은 여전히 역사하고 있다. 왜 복음이 역사하고 있었나 하면요, 사도 바울이 이 배 타고 압송돼 갈 때 그레데 섬에 배가 부서지고 거기서 있다가 모닥불 가운데 불 피우고 주민들이 춥다고 모닥불 피웠는데 거기 나뭇가지 이렇게 더 넣어야 되잖아요. 나뭇가지 들다 거기서 독사가 나 물어버렸잖아요. 그 주민들이 그래요. 아이고, 바닷 가운데서 생명 건졌다 그랬더니 저놈이 얼마나 악했으면, 저 독사가, 강한 독사가 나와서 뭐냐, 이제 저놈은 정말 악한 놈이었구나. 근데 이게 부지가 독사에 물리면 이게 막 부어오릅니다. 부어오르지도 않고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 독사가 물었는데 저거 금방 죽는데 왜 괜찮지? 놀라는 거예요. 그 주민들이. 그러다가 그 추장의 아버지가 죽어가는 걸 보고 기도하고 나음을 읽고, 거기 사람들이 많이 나음을 읽고 다시 로마에 배가 와서 그들을 싣고 갈 때 바울의 기도의 역사, 복음의 전환, 그레데섬에, 그러면서 그들이 먹을 걸 다 실어주죠. 이게 로마의 보고가 됐죠. 로마에서는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높으시고 힘센 분이 찾아오지요. 어머니, 아버지 데리고 오든지 누구 데리고 가서 나도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럼 복음 전하고 예수님 영접시키고 기도해주고 막 나요.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 거기에 줄을 서서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기도받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은 매이지 않았어요. 온 시위대 안에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그래서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라. 절대 주님으로 말미암은 이 복음의 말씀은 매이지 않으니까 걱정할 필요 없다. 지금 이걸 이야기하고 있죠. 빌립보서 1장 13,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감옥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그래요. 온 시위대 안에. 거기는요, 로마 정치 핵심부를 말하는 거예요. 그 안에 복음이 다 전해지더라는 거예요. 배가 부서지고 그레데 섬에 불시착했을 때 그 일로 말미암아 난리가 났죠. 로마 교회 성도들, 바울하고 직접 관련이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이 보고서가 가니까 어떻게 해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장군을 환영하는 그 길에 나와서
그리스도인들이 멀리 10km 넘는 길을 나와서 바울을 환영한다고 막 난리가 났었지요. 죄인으로 체포돼 가지고 이렇게 오고 있는 바울을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나게 환영하고 바울을 아주 위대하게 보기 시작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일들이 그렇게 일어나 버렸지요. 자, 10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라.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그러는데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요. 이걸 까먹지 말자. 우리가 복음 전하는데 두려워하지 말자. 왜냐하면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 디모데도 두려운 거예요. 에베소 지역 로마에서 얼마 안 멀어요. 그렇지만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한다. 거기에서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나아감, 역사함이 놀라운 일로 일어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정말 대단한 거지요. 놀라운 거지요. 우리가 일터에서도 주님을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그 주님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자, 우리가 그 앞에 있는 디모데후서 2장 7절 같이 읽어볼까요? 2장 7절.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예수 그리스도 계속 기억해. 까먹지 말고. 그러면 내 일하는 현장 어디에서도 어떻게 대처할까? 총명을 주시는 거예요.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저에게 정말로 그렇게 일들이 일어났어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제가 원래 있던 컴퓨터 전원 장비 그 업계에서 떠나온 지 이미 제가 35년이 됐습니다. 작년에 그 업계에 있는 친구가 찾아와서 역시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당신 따라올 사람은 없는 것 같은데 그래요. 그거는 아니에요. 진실은 아닌데 그 업계에서 여전히 제가 뛰어난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가 되고 있는 거예요. 너무 황당한 일이지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기억하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고 가는 그들에게 어떻게 하느냐 하면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하는 이런 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요. 더 똑똑해지고 싶습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고 싶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모든 일터에서 모든 상황에서 그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하는 그 약속이 또 이루어지게 되는 거지요. 11절로 넘어가 봅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그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제는 늙었어요. 바울이. 노사도의 표현이지요. 죽으면 주님과 함께 살 것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부활에 참여하는 것은 진실로 믿을 만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다는 겁니다. 이제 처형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음을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디모데야, 걱정하지 마.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면 또 함께 살 거야. 부활의 주님이잖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기억해.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죠. 12절에서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그래요. 인내함으로 참음에 대해서 다시 강조하는 바울의 사도입니다. 성도가 참음으로 견디는 건 아름다우며 당연한 거예요.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통하지도 않고 먹히지도 않아. 그럴 수 있어요. 또 기도하고 참고 또 나아가는 거죠. 어려움이 올 때도 그렇다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32, 33절에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복음을 위해서 나아갈 때 참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제가 어제부터 이제 목사님 두 분하고 같이 점심 식사를 했어요. 근데 이분들도 두 분 다 군부대에서 군종이었더라고요. 두 분 다 술 안 마시는 것 때문에 많이 맞았더라고요. 그냥 병장이 술 주는데 안 먹으니까 가 자꾸 주면서 두들겨 패고 엎드려 뻗쳐가 빠따를 막 엄청나게 맞기도 하고 했대요. 저는 박리병이죠. 박리는요, 현역에 비하면 진짜 참 밑바닥이거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사과에 발령받고 소령이 인사대장이 축하한다. 한 잔 받아. 감사합니다. 저 근데 예수님 믿습니다. 저 그리스도인이라서 술을 마시지를 않습니다. 감사한데 죄송합니다. 그리고 옆 사람 줘버렸어요. 이거요 잘못하면 맞아 죽을 일이었어요. 그냥 별명이 또라이네. 아, 저 또라이. 글씨 연습해오래요. 내가 글씨 연습한 걸 이렇게 확인하고 읽더라고. 그래서 글씨 연습을 한 2주 정도 매일 했는데, 왜냐하면 차트병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서 그들이, 야, 또라이가 뭐 또 써왔어. 모여봐, 읽어. 복음을 계속 써가니까 그들이 모여서 다 읽어요. 열 몇 번을 읽은 거예요. 또라이로 소문이 나기 시작하고, 내 별명은 또라이가 됐지만, 그들이 저를 인정하더라고요. 복음을 어디에서든지 담대히 말을 해도 아무 소리 안 해요. 우리는 주님을 부인할 필요가 없어요. 쫄고 예수님 믿는 걸 숨기지 마세요. 나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난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13절에서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믿음에 대한 믿을 만한 멋진 믿음의 사랑, 그것이 아닐지라도 주는 일양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주님은 항상 믿을 만하다. 일양 미쁘시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 개개인에게는 믿을 만한 큰 믿음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주님은 항상 믿을 만하신 주님입니다. 일양 미쁘신 주님을 기억하자고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일양 미쁘신 주님을 기억하라 이거지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인하여 모든 경우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는, 생각하는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내 모든 상황에서 어떤 경우에든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예수를 기억하는 내가 되게 해주세요 하고 간절히 기도하죠. 1분간. 주님 감사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든 상황, 모든 경우에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을 기억하는 우리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주님을 항상 기억해서 우리 주님께서 범사에 총명 주시는 그 귀한 은혜 누리게 하옵소서. 간절히 부탁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자에게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게 하고 풍성한 삶을 이어갈 수 있게
붙드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머리 숙인 한 분 한 분들, 그분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 그리고 그 일터 위에, 우리 늘사랑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